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2000년 전에 최고의 1등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뉴욕 같은 도시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은혜와 죄, 생명과 사망.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서울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순종과 불순종, 은혜와 죄, 생명과 사망.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불순종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예를 들면 충분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은 하나님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한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신으로 환치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신, 자랑할 만하고 욕심을 채우고 보고 싶은 것을 다 보는 능력을 주는 신, 그 신은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는 모든 것의 집약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인간의 본능의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도시요,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가인이란 사람입니다. 그 가인의 영성을 본받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탑은 모든 것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욕심의 핵이 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탑과 도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신이 되고 싶은 욕심, 욕망이었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은 출세라고 규정합니다. 출세는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는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요, 여기에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를 위하여 도시로 모입니다. 도시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의 읍과 면은 사라질 것이다. 아니, 지금 이미 사라지고 있는 읍과 면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특성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의 특성, 인간의 모든 욕망과 본능을 채워줄 것 같은 요소가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읽어보지 않은 책이긴 합니다만은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기원전 8세기 사람도 이미 성경시대 이전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기원전 8세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인류의 5단계를 간파합니다. 첫째로 황금의 시대, 둘째로 은혜 시대, 셋째로 청동의 시대, 넷째 영웅의 시대, 다섯째 철계 시대로 구분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헤시오도스 사람이
인류의 발전 단계를 검토해 보면 핵심은 힘입니다. 금, 은, 청동, 철. 이것은 정복을 위한 힘인 것이죠. 거기에 유일하게 영웅시대,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영웅입니다. 영웅과 함께 나머지 모든 시대는 한결같이 힘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20대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20대 청년들의 인생 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성공을 걸머쥘 자격이 있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이 갖는 인생 철학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이런 경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10대 청소년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장기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판 이유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장기를 판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이 중국의 대학생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갑론을박을 하던 중에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큼 능력을 입증받은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사서 생명을 연장해도 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입증받은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의 장기를 사서 생명을 연장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싶은 거죠. 우리도 내가 내 돈 가지고 장기를 사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장기를 사서 내 생명을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철학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국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계속 M1 개미를 죽이는 것을 보고 나무랬습니다. 왜 개미를 죽이냐? 이 아이의 말입니다. 내 맘이니까. 나는 개미를 죽여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너보다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혀도 좋으냐? 그러자 이 아이의 대답입니다. 좋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 힘센 사람이 너를 괴롭히다가 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좋으냐? 이 아이의 대답입니다. 좋다. 왜 그러냐 물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충격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이 아이의 학원은 초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5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지식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꿈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어릴 적 할머니를 통해서 옛날 옛적의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물에 둥둥둥 떠내려갔다.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시켰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의 젊은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이라는 지식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냅니다. 이야기가 될 틈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뿌리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꿈입니다. 그 이야기가 없는 한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각이 갈라질 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온갖 지식을 심기 위하여 5군데 학원을 다녔던 이 아이의 정서는 마른 논처럼 갈각이 찢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니 손자 손녀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할머니입니까? 지식을 집어넣는 엄마입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심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이야기와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부족한 이 이야기 주머니에 내용을 채우십시오. 이야기의 주머니에 우리 아이들이 메마른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출근해서 경례를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기 뒤에서 쿵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돌아보니 몇 층에 살고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불이 나게 그 층으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집에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안방에 있겠죠. 안방에 있는 건데 왜 찾으세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대화가 없었으면, 얼마나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으면, 남편이 죽었는데도, 남편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도 아내는 안방에 있겠죠. 뭐 왜 찾으세요? 여러분, 이것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야기가 끊긴 도시입니다. 지식이 난무하는 도시입니다.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사망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왜 우리 아들을 교육시킵니까? 왜 우리 아들을 다섯 군데나 학원을 보냅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그렇게 심기를 원합니까? 출세를 해야 하니까요.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것은 아주 큰 범죄입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표창장 위조하는 것은 이건 이유도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넉넉하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자식 출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세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세가 과연 어디에 근거한 출세냐라는 겁니다. 혹시 남이 출세한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 자리를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까? 공기업에 가면 편한 것 같으니까 나도 공기업을 가야 출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 보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권력을 가져야 출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사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판의 인생입니다. 하나는 복사판의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사판의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원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말할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원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대 근동제왕의 신들을 카피한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대 근동제왕의 신들은 서로 카피했습니다.
서로 카피하자 경쟁했고 서로 카피하면서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서하고 그 신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갔던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은 그렇게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을 카피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야, 하늘의 백성들아, 너희들도 원판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출세가 원판의 출세라면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출세가 복사판의 출세라면, 남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니까 나도 그 자리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결국 정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글로 들어가서 복사한 인생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의 싸움과 똑같은 것이 지금 이 사회 정글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합니다. 너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 너의 자신을 단죄하지 말라. 너의 자신을 배척하지 말라. 너의 마음에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내 사랑이 비쳐들어 너의 아름다움을 들춰내게 하라. 자비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너가 이제껏 망각하고 있던 너의 아름다움이 또다시 너의 눈앞에 떠오르리라. 어서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너의 귀에다 입을 파싹대고 속삭여 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은 원판이란 말입니다. 이제껏 잊고 있었던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다시 들춰내리라. 너가 복사하는 인생을 사느라 너의 아름다움을 잊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원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너의 아름다움을 다시 들춰내 주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너를 사랑하라. 너의 원판을 사랑하라.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과 비교하며 복사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입니다. 세상 그 힘이 선입니다. 세상은 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힘을 복사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도 있고 강함도 있고 이 세상에 약함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약함도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은혜는 감정적입니다. 은혜는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 옆에 찾아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자에게 찾아간, 그 약한 자가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 약한 자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대목 때문에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본당과 선교회 교육관을 연결시키는 곳에 노란 장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저는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생각하며 저도 그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정말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목사인 것이 제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가진 것은 아마도 잡스러운 지식일 겁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기에 저는 그 시간에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내 것으로 소화되지도 않은 채 주일날 퍼내야 하는 고통, 가식, 괴로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묵을 선택하지 못하고 매주일 말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에게 연약한 의자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그 연약한 의자에 앉아서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한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야 나는 그 약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 한 소설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 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 하나는 교제를 위한 의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은 고독의 의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의자만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 자기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그 의자만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 출세지향적인 인생, 그들은 고독의 의자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고독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 고독의 의자를 찾으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을 찾았고 수도원을 찾고 그리고 심지어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시끄럽습니다. 서울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럽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고독의 의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디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식구가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 5살 먹은 누나가 훨씬 기뻐했습니다. 이 5살 먹은 아이가 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엄마 아빠에게 간청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 동생과 함께 있을 시간을 좀 주세요. 엄마 아빠는 잠깐 나가 계세요. 엄마 아빠가 어리둥절을 했지만 딸아이의 의견을 받아줬고 5살 먹은 누나와 막 태어난 아기가 같이 있도록 했고 뒤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할까 염려가 되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5살 먹은 누나가 막 태어난 아기에게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하늘에서 왔지? 하늘 이야기 좀 해줘라. 하늘 이야기 좀 해줘라. 나는 하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아. 너 지금 막 하늘나라에서 왔지? 하늘 이야기 좀 해다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죽였다고 돌을 던져 공격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하자 성경의 워딩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의 워딩입니다. 나이 많은 순서대로. 여러분, 나이 많은 순서에도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것은 나이 많은 순서가 바로 너무나 죄가 많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 5살 먹은 누나는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서 왔다고 인정하고 하늘나라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속삭여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눈 감고 찾고 아니면 잊어버렸고 아니면 그 소음소리에 매몰되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죄가 많은 법입니다. 죄가 많으니 하늘의 음성이 닫혔습니다. 하늘 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땅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히브리 노예들이 없으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생명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는 은혜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는 오직 경제를 살리는 힘이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애당초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더 잘 살아야 되는 강박관념,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고독의 의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소음 속에서 매몰돼 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겸손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촛불을 들었을 때 이 정부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시민답게 만들어줄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고 기대했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경제 살리라고 촛불 들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세월호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단식하는 세월호 아버지 옆에 같이 단식하며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쳤는데 지금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은 충분합니다. 생명입니다. 세월호는 경제 아닙니다. 세월호는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50년 전에 죽은 전태일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노동3법은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제2, 제3의 전태일이 나오면 50년 후에 가서 제2, 제3의 전태일에게 훈장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감정과 감격으로 훈장 주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현재 제2, 제3의 전태일이 막 속출되고 있는데 왜 노동3법은 처리되지 않는 겁니까? 이 노동3법이 이념입니까? 이 노동3법이 경제입니까? 생명입니다. 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피해받은 자가 피해받는 것으로 끝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BMW 자동차가 운행 중에 불이 나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화재가 나자 미국은 140만여 대를 곧바로 리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끝났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법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기업 처벌법을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왜 못합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외치는 사람이 왜 못합니까? 어찌 보면 촛불을 담보로 권력을 받은 이들은 그 촛불을
힘의 논리로 해석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촛불을 담보로 권력을 얻었다면 그 촛불의 여망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나가야 되겠죠. 제가 들었던 촛불은 경제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촛불은 생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왜 세월의 유가족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야 합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정부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힘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웅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를 묵상하신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해석한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그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 당신은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인화시키시 보십시오. 이것은 민중입니다. 이건 민초입니다. 그리고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은 엘리트들입니다.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민중이, 다듬어지지 않은 민초가 다듬어진 지식인들을, 엘리트들을, 가진 자들을 으깨버릴 것이라고 다니엘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는 그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성막의 자리에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듬은 돌을 원합니다. 다듬은 돌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가보십시오. 제주도의 돌담을 보십시오. 그 돌담은 다듬어진 돌들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생긴 돌입니다. 그 생긴 대로 생긴 돌을 쌓아서 만든 돌담이 제주도의 그 거세한 바람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민초라고 힘없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돌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듬지 않은 산돌, 생긴 대로 생긴 산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 생긴 대로 생긴 돌들의 연합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 꽃이 바로 우주,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꽃은 단색이 없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들이 한 마당에 피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주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 꽃을 보며 이것이 코스모스다, 이것이 우주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원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있다면 그 정원은 아름답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원에 단색의 꽃이 피었다면 그 색을 우리는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코스모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서로 개성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생명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 한 가지 색입니다. 푸르댕댕입니다. 푸르댕댕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얼굴은 시시각각 색깔이 바뀝니다. 분노가 치밀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기뻐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걱정이면 얼굴이 파래진 겁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죽음은, 죽은 시체는 오로지 한 색깔만 띠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갈 때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에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새마을 노래 가사 중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갖고 나가자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지은 사람, 아마도 이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는 초가집이 가난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넓혔습니다. 초가집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이 초가집이 그립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골목길을 일부러 돈 주고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그 초가집을 그대로 놔뒀다면 우리는 엄청난 여행 상품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도시는 획일적입니다. 그러게 생명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크레파스를 손에 쥐어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이 선을 넘지 말라, 이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교육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크레파스를 들고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을 무시한 채 도화지 전체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개성입니다. 이 아이의 생김새입니다. 이 아이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푸르댕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듯이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캐릭터가 같은 사람만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라는 도시에, 모든 것이 죽은 도시에, 모든 것이 회색 빛깔로 넘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울한 도시에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이 코스모스인 것을 인정하고 그 코스모스의 시각으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색입니다. 모두가 콘크리트입니다. 모두가 숨을 쉴 수가 없어 먹먹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스모스의 한 사람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으니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